불교가 인도에서 발생이 돼서 또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이르고 이쪽 지역을 우리가 이제 동북아시아 불교권이다 얘기를 하고,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이 돼서 스리랑카, 또 미얀마, 베트남, 또 캄보디아 이런 쪽으로 이제 불교가 전해져서 그것을 이제 동남아시아 불교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유럽이라든지 미주권까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불교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의 역사라는 이제 그런 흐름들을 조금 이제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역사를 얘기할 때 꼭 어떤 과거의 것만, 과거의 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 역사 흐름 속에는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도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고, 현재의 시간 속에 또 우리가 오는 미래의 시간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의 역사는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변화를 통해서 또 새로운 불교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의 역사를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이념적인 이제 구분을 해서 우리 이제 대승불교, 또 뭐예요? 소승불교다라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실제 이제 대승 소승이라는 것은 이념적 차이에서 불려지는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시대적 구분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불교의 구분을 초기 불교 이렇게 합니다.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그 다음에 밀교, 요 이제 네 시기로 여러분들이 먼저 크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대승 불교는 이제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하기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승 이후에 나타난 불교 형태를 밀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적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요. 또 이제 지리적으로 불교를 구분할 때 흔히 이제 남방불교, 북방불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동남아시아 불교권을 남방불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동북아시아 불교권, 동북아시아 하면 이제 중국, 일본, 우리나라를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티벳까지도 이제 동북아시아, 티벳도 이제 중국과 이렇게 이제 인접해 있는, 지금은 이제 뭐 중국에 복속되어 있는 형태지만은 끊임없이 이제 분리 독립을 하려고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티벳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남방불교, 북방불교, 이렇게 지리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돼요. 여기서 잠깐 이제 이 지역적인 불교의 어떤 그 구분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의 역사의 어떤 과정을 보고 있지만은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문화, 그죠? 그 나라의 어떤 관습, 또 어떤 사회 현상, 그 다음에 또 뭐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까지도, 또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정치, 이런, 그러니까 한 종교의 어떤 역사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문화, 관습, 사회, 경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남방불교는 지금 보면 스리랑카라든지 미얀마, 태국,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였다가 그죠? 조금 이제 변하고 있지만은 이쪽 지역의 나라들을 보게 되면 주로 우리가 이제 이쪽 지역 남방불교를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쪽 불교를 뭐냐면 이제 상자문 불교다 이렇게 표현해요.
상자부 불교. 남방 불교의 다른 표현을 뭘 한다고요? 상자부 불교. 또 이제 상자부 불교는 좋게 표현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들을 그냥 소승불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소승이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는 말이죠, 그죠? 이제 우리 이제 대승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지금 남방불교는 제일 우리 북방불교와 차이점은, 그러니까 남방과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리적인 환경, 풍토의 영향이 이제 가장 큽니다. 그래서 기후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는 어때요? 굉장히 고온다습하고, 그죠? 그래서 늘 뭐 그냥 365일이 여름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우기가 좀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후에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옷. 그래서 보통 이제 남방권의 이제 그 스님들을 보게 되면, 우리처럼 뭐 이렇게 뭐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스님, 한국의 스님들은 여름옷, 봄옷, 보통 춘추를 같이 입기도 해요. 춘추를 같이 입기도 하고, 여름에는 뭐 옷이 있는 거 입기도 하고, 그죠? 삼배 입기도 하고, 또는 뭐 무명해서 입기도 하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이제 뭐 모직으로 된 옷을 입기도 하고. 그러니까 철마다 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상의 복이고, 또 이제 우리가 의식을 할 때 입는 복장이 또 따로 있고. 근데 남방불교는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깨가, 한쪽 어깨가 드러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혹은 뭐 이렇게 좀 약간 진분홍의 그런 가사를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가사로서 전체 이제 몸을 다 이렇게 감싸는 형태인데, 얘가 똑같은 불교인데도 보면 그쪽 남방권과 이 북방권이, 그죠? 다르죠. 그래서 이제 옷차림도 달라요. 옷차림도 달라요. 또 이제 그것은 바로 기후 영향이 가장 크고, 가장 또 큰 게 뭐냐면 음식이에요. 남방 이쪽은 뭐냐면 스님들이 육식을 합니다. 육식을 해요. 그래서 그냥 육식을 하고, 우리가 북방 쪽은 육식을 굉장히 좀 금하는 스타일이죠. 그거는 결국 뭐 어떤 차이냐면 기후 차이예요. 기후 차이. 그 다음에 어떤 그 지리적인 차이입니다. 이 지금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이쪽 불교는 부처님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의 어떤 그런 관습들을 유지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탁발입니다. 뭐라고요? 탁발. 그래서 이 탁발을 통해서 모든 공양을, 그죠? 공양을 탁발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찰 안에서 뭐 음식을 하고 초파일날 뭐 이럴 때 막 절에서 음식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오로지 이제 스님들은 탁발의 걸식을 통해서 의식주를 해요. 그래서 이 부처님 당시 때부터 이제 지금도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주 공양을 올리는 사람의 공양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이게 그냥 저 미얀마나 이쪽에 그 물어보니까 어떻게 스님들이 그냥 아침에 공양 시간이 되면 탁발을 들고 쭉 길을 나가거든요. 나가면 근데 그게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는 몇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겠다. 나는 7분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겠다. 몇 분. 그러면 그 스님들은 그 집 앞을 지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침에 공양을 이렇게 만든 것을 스님께 올리는데, 거기에는 뭐 육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예를 들면 신자들이 스님에게 올리는 공양에 대해서 스님들이 거부할 권한이 없어요. 나는 먹지 않습니다. 나는 받지 않습니다. 그 공양을 뭐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부처님 당시 때부터 있었던 하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이제 육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하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이쪽에 스님들 보게 되면 점심에, 또 이쪽은 뭐냐면 오후에는 또 공양을 하지 않아요. 오후 불식은 철저하게 지켜요. 오후 시간, 공양 시간, 오후가 지난 이후에는 공양을 안 하죠. 우리는 뭐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삼시세끼를 다 먹잖아요. 근데 그게는 오후 불식을 했는데, 점심 공양, 그러니까 사시공양이라고 그러죠.
사시공양 때는 엄청나게 먹습니다. 막 그냥 큰 접시에 그게 보면 육류나 이런 것들 다 수용해요. 이런 그 모습들이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담배 이런 것들도 그냥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 분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이제 남방공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 그 대신에 이제 뭐냐면 이 남방 육류 이렇게 음식에 대한 건 굉장히 허용스러운데 이제 예를 들면 그 뭐 우리 이제 이성 간의 접촉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도들이 시주를 할 때 우리나라는 간혹 스님들이 뭐 악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쪽 스님. 왜냐하면 예를 들면 신도들이 시주를 할 때도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걸 해서 올려서 놓으면 그 놓은 것을 스님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접촉을 되게 금하여 엄격하게 그런 부분들을 또 그런 면에서는 또 이게 이제 동북아시아 이쪽은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게 그죠 유달리 음식에만 좀 이렇게 많이 엄격하게 하는데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 아무튼 이 지금 남방불교는 불교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 온다라고 본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또 보면 아주 뭐 독특합니다. 우리 문화와 굉장히 다릅니다. 똑같은 불교인데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특히 이제 북방불교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사회주의잖아요. 그죠? 공산주의고. 그런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는 굉장히 키워요. 근데 중국 불교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키웁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 여행을 가신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 대화 중에 뭐냐면 예를 들면 문화혁명 때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사찰들이 다 파괴가 되고요. 근데 그 절들을 지금 전체 복원시키고 있어요. 근데 절 하나를 복원하는데 예산이 우리처럼 몇백억이 아니에요. 몇천억입니다. 그 몇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중국의 자본가들이 다 돈을 댄 거예요. 내가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을 하나를 완전히 막 바꿔놓은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중국이 어떻게 보면 경제가 굉장히 몇 년 전부터 그죠. 되게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찰 그리고 스님들을 교육을 시켜요. 중국 당국에서. 그래서 스님들을 엘리트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 대신에 한국 불교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스님들 한국 스님이지만은 중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걸 해야 돼요. 각서를 써야 돼요. 중국 안에서 종교 선교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들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스님들은 하려고 말이 통해야 하지. 스님들은 하려도 안 해요. 근데 이제 하도 기독교 어떻게 연변이라든지 이런 이쪽에 이제 막 중국 그 우리나라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막 이제 막 선교 활동하고 하니까 중국에서 골칫거리고요. 그래서 성직자들은 각서를 쓰고 저 같은 경우 여권 사진에 이 승부 입고 여권 사진 찍으면 비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스님이라는 걸 철저하게 배제하고 그냥 예를 들면 티 하나 입고 이제 사진 딱 찍어요. 중국 이제 그 할 때 여권 할 때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네 불교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냐면 지금에 되면 중국 시진핑이나 앞에 뭐 이런 주석들이 보면 거의 불교 성향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사찰을 갑니다. 어느 사찰을 가죠. 그러면 그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은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돼요. 진짜 엄청나죠.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러면서도 이제 특히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 당시 베이징 올림픽 때 종교를 자유화시킨다고 했는데 지금도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해요. 그들은. 기독교. 그러니까 자기네 문화, 그러니까 자기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것이 중국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사찰의 주지 스님들은 전부 공산당 당원이에요. 공산당 당원. 당원만이 주지를 할 수가 있어요. 당원만이 주지를.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중국의 무슨
인민회의 같은 데 보면 스님들도 있습니다. 스님인데 공산당 당원이고 또 자기네 불교를 굉장히 보호하고 그다음에 크게 명성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고 이제 우리나라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또 한국 불교를 공부하면서 또 일본도 참 좀 특이하죠. 일본 같은 경우도 세계 기네스북에 불교 신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인구가 한 1억 2천 정도 된다면 한 6천만 정도는 불교 신자예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 불교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의 신교 있죠, 신교. 자기네 신을 이렇게 믿으면서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 그래서 보면 이제 일본 사찰 가면 보면 신사하고 바로 옆에 절도 이렇게 같이 때로는 같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결혼을 다 하죠. 다 하고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종파 불교의 색채를 가지고 있어요. 종파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조계종 뭐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사실 그 종파가 이렇게 명확하진 않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종파의 색깔이 아주 뚜렷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종파에 따라서 의식도 다르고 입는 옷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 대신 약 90% 정도가 이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고 한 90년대 때만 2000년대 때만 해도 스님들이 신랑감 후보로 3위였어요. 실제로. 제가 그때 이제 98년, 99년에 이제 일본에 이제 한 1년 정도 어학을 배운다고 이제 대정대학이라고 그게 이제 정토종 계통의 대학이에요. 1년간 제가 공부를 했던 기억이. 그래서 대학생들하고 이제 그게 보면 다 스님들 자제들이에요. 다 스님들 자제예요. 스님들 자제인데 보면 다 옷을 우리가 볼 땐 구질구질한 옷인데 그 옷들이 다 명품이래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일본에서 부자들 옷가리 모찌라거든요. 옷가리 모찌라는데 다 부자 아들들인데, 그러니까 딱 여학생들도 보면 다 이제 스님들 자제예요. 근데 예를 들면 딸만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딸만. 그럴 경우에 이제 스님이 될 대릴 사이를. 그래서 우리 그때 가르쳤던 원래 이 스님이 법학과 출신인데 법정대학을 나왔다가 나중에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여자친구가 스님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딸하고 결혼을 하려고 다시 불교대학을, 그러니까 일본은 무조건 불교대학을 나와야 돼요. 4년제 대학을 나와야지만 스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법학 전공에서 다시 불교학 전공으로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일본에서 가장 최고의 그 배우자, 쉽게 말해 아내를 얻는 직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최고의 어떤 지적, 미적 뭐 이렇게 다 갖춘. 그러니까 일본에서 최고의 어떤 직업 여성으로 본다면 아나운서들입니다. 아나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아나운서가 지금 보니까 한참 우리 유현진 선수도 아나운서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굉장히 선호 직업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주로 이제 누구랑 결혼을 많이 하냐면 스모 선수들이에요. 스모 선수들하고. 왜 그러냐니까 명이 짧아서. 스모 선수들 명이. 근데 엄청난 부를 짧은 시간 안에 받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농담이고, 그 다음에 2위가 프로야구 선수예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주로 보면 아나운서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고 하는데, 하여튼 뭐 이제 사자 들어간 직업도 이렇게 있지만은 하여튼 스님하고 결혼하는 것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대학생 여대생들한테 물었어요. 뭐 만약에 스님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뭐 그냥 하면 좋죠, 뭐 이 정도만은 뭐 꼭 뭐.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스님들에 대한 인기가 좀 시들어갈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스님의 부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소해도 해야 되고요, 차도 배워야 되고, 꽃꽂이도 해야 되고, 쉽게 말해서 여성으로 갖춰야 될 교양을 다 갖춰야 돼요. 이게 아무나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스님들의 와이프들을 보면 진짜 미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부러워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제
그 보면 상당히 왜냐하면 교양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스님.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일본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고 또 희한한 건 또 스님들 많이 다니는 클럽들이 또 따로 있어요. 클럽들. 일반 보통 이렇게 뭐 시내에 나오고 다닐 때는 그냥 양복 입고 다닙니다. 양복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저처럼 깎은 사람은 딱 두 부류예요. 야쿠자 있는 스님. 야쿠자 있는 스님.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제일 편했던 거예요. 보니까 다 주에 깎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식당에 들어가든 뭐라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은 왜냐하면 깎고 예를 들면 제가 목욕탕에서 지금 저보다 더 머리를 깎은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저 사람은 스님은 아닌 것 같은데 물어보지도 못하고 스님이 아닌가. 내가 봐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생긴 건 스님 같지도 않은데. 근데 그걸 보니까 또 이게 암환자들은 머리가 빠져서 이렇게 제가 예전에 요양병원에 가서 내가 암병원인데 보니까 전부 다 스님이더라고요. 뒤에 있으면 다 스님이에요.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머리가 다 빠지니까 아예 그냥 완전히 머리카락이 없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제일 편했던 점이 하여튼 깎은 사람이 많아서 편했던 우스갯소리 해줄까요? 제가 서울 학교 다닐 때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막 앉아있는데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이렇게 또 스님들처럼 깎은 애들이 있어요. 유행하면서. 근데 내가 앉아있고 이제 두 남자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머리를 깎고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봐봐, 니도 스님 같이 보이잖아.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뭐냐면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일본 불교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스님들 같은 경우 한국의 스님들은 직업이라는 개념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직업이라는 개념을 안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종교의 소득 과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스님들이 좀 반발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수행자인데 왜 자꾸 국가에서는 그것을 직업으로 자꾸 보려고 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어떤 노동을 통한 어떤 그 임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스님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생활보호 대상이에요. 실제로 그렇다고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스님들 같은 경우는 크게 과세에 대한 이런 것은 사실 없죠. 근데 신부나 목사님들 같은 월급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일본에서는 이 스님들이 직업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주지라고 하지만은 일본에서는 주직이라고 해요. 주쇼쿠라고 주직이라는 표현을 써서 직업을 가지고 근데 스님들이 보통 직업을 하나 내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스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신학대학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목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그 목사들이 이제 뭐 신학대학 나와서 다시 목사가 되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직업을 갖기도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불교 대학이 많아요. 한 종파에 4개, 5개 대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대학에 나온 이제 스님들이 보면 다 이렇게 주지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동경 밖을 나가고 나면은 사찰들이 경제가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스님들이 보통 이제 스님이면서 제일 많은 직업을 하는 게 교사예요. 그리고 뭐냐면 동사무소, 공무원 직업, 스님.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님이면서 이제 이런 직업을 가지고 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스님이니까 돌아가시면 이제 그 절을 이렇게 물려서 받거나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음식이나 이런 건 자유롭죠. 아무래도 일본 불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이제 똑같은 우리가 남방불교, 북방불교 해도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이제 한국의 이제 불교를 생각하는 분들이 보면 요것만 본다면 보이는 것만 딱 보고 불교는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뭐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 내가 그냥 뭐 보았던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좀 이제 우리가 보는 시야가 좁은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리적인 구분에 있어서 남방불교, 북방불교가 이런 많은 차이점들이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은 시대적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원시불교가 이제 처음 이제 불교의 형태인데, 이 원시불교는 요즘에는 이제 초기불교라는 말을 씁니다. 그 옆에다 여러분들 초기불교라고 좀 써두세요. 그럽니다. 초기불교. 예전에는 이제 이 명칭이 원시불교, 원시근본불교, 초기불교 이런 이제 명칭들이 사용되어졌었는데, 지금은 학계에서는 그냥 초기불교, early Buddhism 이렇게 하고 초기불교라는 용어로 거의 이제 쓰여집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시대적 그 시기를 부처님 제세시부터, 부처님이 생존했던 제세시부터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약 100년에서 200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이, 그죠? 이게 뭐 몇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몇천 년 전의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역사학자들이 이제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왕이 제의를 했느냐, 왕을 기준으로 많이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초기 불교 같은 경우도 부처님 제세시부터 약 100년에서 200년. 이렇게 하니까 100년에서 200년 하니까 되게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라는 왕이 즉위할 거기까지를 우리가 그러면 초기 불교로 하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의 견해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해서 이제 보통 초기 불교의 시대 구분을 이렇게 잡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이 초기 불교는 뭐냐면 한마디로 부처님의 법이 아직까지 그 영향이 남아있었던 시대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약 100년에서 200년 정도는 그래도 부처님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었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불교가 분열이 되기 이전, 다시 말해서 북파불교가 일어나기 이전까지의 불교를 그냥 초기 불교를 하자. 이렇게 이제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불교는 어떻게 보면 불교가 뿌리를 내렸다. 그 시발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불교의 가장 원형이 남아있었던 시대의 불교라고도 보면 되고, 또 이때 이 초기 불교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굉장히 인간화된 어떤 신격화되지 않고 인간화된 모습으로 남아있었던 시대를 우리가 보통 이제 초기 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가장 나타난 특징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인 경이 이제 편찬이, 경이 이제 결집이라는 말을 씁니다. 결집. 따라합니다. 결집. 우리가 이제 이 역사에서 결집이 여러 차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결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제1결집이 일어나게 돼요. 제1결집. 제1결집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왕사성, 영축산이라고 하는 그 기사불산에서 이 결집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여기 아까 앞에 사진이 있었어요. 이게 조그만 사진이죠. 여기 스님이 한 분이 여기 들어가는. 여기 이제 칠욕불이라고 하는 불인데, 이 왕사성에 가게 되면 그 제1결집을 했던 장소가 있어요. 이제 이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부처님이 열반하시자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대중들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중에 뭐냐면 어떤 비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셨을 때는 뭐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통제와 억압이 됐었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는 이제 교단에 뭐가 생기게 좀 이렇게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들었던 부처님의 제자인 가섭존자가 안 되겠다.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 법을 의지하고 그죠?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그런 유훈을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당시 500명의 큰 스님들을 이 왕사성 이 칠욕굴에서 이제 결집을 하게 돼요. 이때 이제 이루어진 그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이라고 부르고 또 이때 말씀에 그 제정된 율법을 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경과 율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다릅니다. 경장, 율장.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3장 하면 여기는 논장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 3장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3장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면 손오공에 나오는 3장법사. 그죠? 삼장법사. 이 삼장법사가 바로 뭐냐면 경율론을 통틀어서 다 그 뜻을 이해하는 분을 우리가 보통 삼장법사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초기 불교 이때 이제 부처님의 경과 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당시 부처님이 사용했던 언어, 그러니까 인도는 굉장히 그 영토가 넓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인도의 언어 중에 보통 우리가 산스크리트어라고 해요. 산스크리트어. 산스크리트어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버머라고도 얘기합니다. 인도 말을 버머 산스크리트어라고 해요. 그런 고대어죠, 고대어. 그래서 이제 당시 부처님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냐라고 했을 때 프라크리타라고 하는 마가다. 당시 이제 마가다라고 하는 그 왕사성을 중심으로 한 이 마가다어나 빨려 이런 이제 언어들이 이제 이게 속하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언어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 마가다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 인도고 빨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사용한 언어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스크린에 보시게 되면 뭐 문양 여기 지금 버머예요. 산스크리트어예요. 버머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경을 보려고 하면 이 언어를 먼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1차 언어입니다. 1차 언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요게 지금 사용되는 이게 빨려예요. 빨려. 예를 들면 요게 지금 빨려에 뭐라 써있냐면 부땅 사라남 가차미 담맘 사라남 가차미 승암 사라남 가차미 이렇게 이제 빨려인데 그러니까 스님 이 빨려를 이제 다시 뭘로? 한문어로 이걸 또 다시 뭐요? 우리가 말하는 한글로 또 영어로 프랑스어로 왜 프랑스어가 이렇게 불교 공부하는 분들 또 해야 되냐면 이 남방 그러니까 스리랑카든지 이런 나라들이 프랑스 지배를 받아요. 식민지 지배를 받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영국, 프랑스 이쪽의 학자들이 불교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려면 6개 국어 정도는 해야 된다. 언어에서는 그죠. 그래서 6개 국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버머예요. 버머.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이 버머부터 먼저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스리랑카어인 빨리어도 해야 되고 또 이걸 하려고 하면 또 기본적으로 뭘 해요? 영어 해야죠. 또 이제 일본어 해야죠. 중국어 해야죠. 그 다음에 또 티베트까지 있어요. 티베트까지 있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한 다음에 이제 불어까지. 언어가, 그러니까 언어를 쉽게 하려면 언어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교 공부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됐으면 쉬웠겠죠, 그죠? 쉬웠는데, 인도라는 데서 불교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인도에 사용했던 이런 범어, 또 팔리어, 그 다음에 또 한문만 해도 어렵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뭐 아까 얘기했던 일본어도 해야죠. 또 그 언어 중에 기본적인 영어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대학 공부하고 이럴 때 아마 스님들 중에서 내만큼 학원 많이 다닌 스님이 없었어요. 내가 진짜 학원에 갖다 준 돈만 모아놔도 내가 저 땅 하나 가지고 몇천 평을 더 샀을 텐데, 이런 생각. 진짜 학원 많이 다녔어요. 제가. 아마 진짜 스님들이, 제가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3개 학원을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홀하면 막 정nem이겠다고. 자, 영어, 기본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는 다녔어요. 영어. 영어 학원도 참 많이 다녔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제 뉴욕에 한 2년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영어 이제 또 공부한다고 또 뉴욕까지 내가 갔네. 뉴욕에 가서 근데 그래서 딱 1년 해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에서 백날 필요 없다. 무조건 외국 우리가 갔다 오는 게 홀랐다. 그러니까 배우는 방법이 달라요. 제가 또 일본어 학원은 또 우리나라 선생님들 중에서도 제일 많이 다녔을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정대학이라는 또 일본에서 1년 또 이제 제가 했는데, 그게 가니까 우리 학원에서 배웠던 언어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써먹어요. 그래서 또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이제 중국어까지 또 욕심을 내서 제가 중국어 학원을 딱 하는데 선생님이 나만 시키는 거예요. 꼭. 나 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영어 배울 때도 요 앞에 앉아보니까 스님이니까 승부 입고 내가 다녔어요. 승부 입고 다 스님이니까 무게 잡으려고 잡은 건 아닌데 매 교수가 내고 맨날 시키는 거예요. 스님 말을 자꾸 해야 된다. 나는 말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이게 내 성격은 언어를 배울 수가 없는 성격이에요. 언어를 잘하려고 하면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별로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중국어 학원 다닐 때 선생님이 자꾸 시켜 승질나고 내가 그때 중국어 그만둬. 그래서 중국어를 내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 압박이 굉장히 많았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이 불교학은 이게 언어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언어를 제가 잘 알고 있던 스님 한 분이 6개국어를 했었어요. 6개국어를 했는데 그 스님이 좀 젊은 나이에 좀 이렇게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공부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고. 그 스님이 이제 하와이 주립 때, 그러니까 영어를 너무 잘해서 이제 하와이 주립 때, 그 다음에 위스콘신, 그러니까 서울대 석사과정 서울대 나왔어요. 동국대학교를 나와서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생들이 주로 가는 대학이 미국의 위스콘신대예요. 위스콘신대에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으로서 또 스님으로서 미국에서 교수를 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나고 영어 공부하러 빨리 미국으로 건너가고. 근데 참 그게 또 인연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참 아까운 스님이에요. 우리 어떻게 보면 스님 중에서 6개국어 이상을 능통하게 할 정도의 스님이었는데 좀 일찍 돌아가셨죠. 자, 아무튼 이 언어들을 특히 이제 초기 경전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초기 경전으로는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아함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아함경. 이것을 아함이라는 말은 아가마라는 놈을 따서 우리가 이제 이 아함을 아가마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전성되어져 내려온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기 경전의 대표적인 경전하면 아함경인데 이 아함도 이제 한역 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팔리어로 된 오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석사 때 이 초기, 사실 제 전공이 원래 초기 불교 전공이에요. 초기 불교 전공이었는데 제가 초기 불교를 전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불교가, 그러니까 이 초기 불교는 불교가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어떤 그 모습이 많이 그려져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아함경 이런 거 경전을 보시게 되면 정말 쉽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수타니파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법구경 이런 경전들은 전부 초기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함경인데, 그러니까 이 아함경만 해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증이람, 자감, 중함 뭐 이런 아함의 종류들이 이제 한 분으로는 4가지가 있고 파일로는 5가지가 있는 이런 경전들이 이제 초기 불교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결집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경이 이때는 아직까지 뭐냐면 문자화 되지는 않습니다. 구전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문자화 되는 것은 제3결집에 와서 문자가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늦은 그 시기가 지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책으로 이제 그때는 또 책에 뭐 인쇄술을 읽게 된 게 아니라 나뭇잎에다가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중국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그죠? 중국 역사 영화 같은 거 보면 대나무에다 이렇게 그 책을 쓰잖아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나뭇잎에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경을 폐엽경이라고 해요. 폐엽경.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해인사에서 한 팔만대장경 이런 그 얼마 전에 우리 했었잖아요. 해인사 팔만대장경 이런 어떤 축제하고 할 때 보면 폐엽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이제 경전 만들어진 초기 형태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부처님의 경은 안한존자가 합성을 하게 되고 율은 우바리 존자가 하게 돼요. 그래서 초기 불교 시대 때 경과 율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것은 문자가 된 것은 아니고 뭐다? 구전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에 나타난 대표적인 경전이 아함경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장 생생한 현장에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초기 불교 시대였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교가 초기 불교가 신앙을 하면 이제 부파불교라는 이제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이 부파불교는 부파라는 말은 파가 나누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파가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종교도 그렇고 모든 이념도 그렇고 그죠? 좀 요즘에 우리가 맨날 지금 정치 보면 무슨 뭐 진보다 보수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지 뭐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 안에도 진보 보수가 있고 정치에도 진보 보수가 있고 노동계에도 진보 보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진보 보수가 있고 그죠? 여러분들 가정에도 진보 보수가 있어요. 아빠는 보수, 엄마는 진보.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은 항상 이념이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불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 이제 상자부라고 하는 이 이제 계통이 만들어져요. 상자부. 상자부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보수입니다. 보수. 그죠? 보수. 그러니까 이 보수의 개념은 전통, 과거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죠? 크게 변화를 싫어하는 그걸 이제 보수의 개념이에요. 그죠? 반면에 이제 대중부라고 하는 파가 있었어요. 대중부는 이제 말하는 건 진보죠. 진보는 뭐야? 끊임없이 변화, 개혁, 이걸 주장하는 것이 진보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약 100년에서 200년이 지나니까 분열이 생기게 돼요. 그 분열이 생기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뭐냐면 시대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뭐가 변한다고요? 그렇죠. 시대가 변하니까 100년 전에는 이랬는데 100년 후에는 100년 전과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시대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가장 크게 대두가 됐던 것이 바로 뭐냐면 계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율의 이해. 뭐의 이해요? 계율.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사실은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남방불교는 육식을 하고 북방불교는 육식을 예를 들면 엄격하게 규제하고 이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 수천 년 전부터 이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서 밑에 설명이 되겠지만은 자, 불교 교단은 인도 각지로 전파되고 교단도 확대되고 통일된 기율을 유지하면서 발전되게 돼요.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념과 사상에 따라 분열의 조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시대가 보통 북파불교 시대다. 그래서 이제 분열 원인을 보게 되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다? 계율의 문제다라고 이런 이제 좀 정리를 해두시면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바이샬리라고 하는 이 바이샬리라고 하는 도시는 인도의 지금의 상업 도시입니다. 상업 도시. 우리 이제 창원과 같은 그런 비슷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업 도시는 뭐냐면 경제 활동이 굉장히 일어났던 도시다 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돈이 돌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돈이 돌다 보니까 의식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더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때 이제 바이샬리에 있던 이제 스님들의 어떤 그 공간에서 10가지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돼요. 10가지 문제. 이것을 이제 14라고 표현하는데, 이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밑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금, 은, 다시 말해서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사유재산,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가져도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우유를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소금은 그 당시는 이게 이제 재산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지니고 다녀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발효되지 않는 술을 야자즙인데 원래 즙인데 이것을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쉽게 말하면 스님들이 와인을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정오를 지나서 밥을 공양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보면 전부 우리의 어떤 뭐요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자부 스님들은 뭐다? 해서는 안 된다. 대중부 스님들은 뭐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바이샬리에서 제2결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2결집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700명의 스님들이 논의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근데 결국은 뭐요? 이 10가지는 법이 아니다 해서 14비법이라고 하는 이제 사건이 발생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10가지는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누가 이긴 거예요? 상자고 보수가 이긴 거예요. 보수가 이긴 거예요. 자, 그러면 보수가 이겼다라고 했으면 이 대중부 스님들이 상자부를 따를까요? 안 따릅니다. 그러면 마이웨이를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분열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똑같은 부처님 법을 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불교는 뭐예요? 400개의 종단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의 부처님 법을 가지고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무슨 종 이게 지금 뭐예요? 분열인 거예요. 똑같은 부처님 법이지만 나는 부처님 법 중에 이것만 하겠다. 나는 부처님 법 중에 이것만 내가 하겠다 해서 분열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의 부처님 법이면 다 하나로 하면 되는데 왜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자부가 이제 상자부의 어떤 뜻에 따라서 이것은 비법이다라고 해서 갈라지게 되는데, 처음 갈라진 분열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근본 분열이라 그럽니다. 무슨 분열이요? 근본 분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두 파가 제일 각각이 갈라져요. 그래갖고 이때 몇 개 파로 갈라지냐면 20개 정도 부파로 갈라져요. 그래서 뭐 법장부, 하지부, 설일체유부, 무슨 부 쭉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20개 부파 정도. 그래서 대중부 계통에는 9개 부파, 상자부 계통에는 11개의 파가 나눠져서 20개 부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불교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 시대 때는 부처님 말씀만을 하나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뭐요? 이런 어떤 계율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보수 진보가 이제 다퉈지면서 예를 들면 뭐요? 20개의 부파로 나눠지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각각의 부파들은 자기만의 이론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논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부파가 정당하다. 우리 부파만이 부처님 법이다라고 하게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파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발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리가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부파들이 자기들의 이론들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조계종은 조계종만의 이론을 만들고, 천태종은 천태종만의 이론을 만들고, 무슨 태고종은 태고종만의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다 각기 다릅니다. 원불교는 원불교대로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요즘 같으면 우리는 뭐냐면 그런 어떤 이론이나 어떤 논리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뭘 세워요? 대학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계종은 동국대학교를 세워서 조계종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예를 들면 태고종은 동방불교대학 같은 대학을 세워서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천태종 같은 경우는 금강대학, 원불교는 원강대학, 진각종은 위덕대학,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대학을 만들어서 그 대학에서 자기 종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제 뭐 이제 좀 규모가 작은 종파들은 뭐 대학을 만들 수는 없죠, 그죠? 그런 식의 이제 하게 되면서 자신의 부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다? 교리가 발달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진짜 복잡해집니다. 이 복잡해진 시기가 바로 뭐예요? 부파불교예요. 다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마음 하나를 가지고 20개 부파가 해석이 다 달라요.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가 복잡해지고 교리적으로 굉장히 논리화되고 체계화된 것은 전부 뭐 때문이다? 부파불교 시대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막 그냥 100가지로 나누고 75가지로 나누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부파불교의 이런 어떤 논리적인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예요? 논장이에요. 뭐라고요? 논장. 그래서 아까 경율론 했죠, 그죠? 경, 율, 논. 그래서 3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은 뭐냐 하면 경을 주석해 놓은 것을 논입니다. 논이 뭐라고요? 경을 주석해 놓은 거예요. 경을 주석해 놓은. 그러니까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대학에서 논문을 쓸 때 각주를 달잖아요. 대학에서 논문을 쓰면 그 내용에 대해서 줄을 또 달잖아요. 이게 논이에요. 그래서 경보다도 논이 더 많습니다. 경보다. 그러니까 불교는 봐보세요. 경도 알아야죠. 율도 알아야죠. 논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도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반야부 경전이 예를 든다면 600권이에요. 600권의 반야부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을 주석한 논이 대지도론이에요. 몇 권이냐? 100권이에요. 이렇게 불교가 복잡하고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때 부파 불교 시대 때 뭐 대비바사론이라든지 구사론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어려워서 막 이제 대학 때도 그냥 수강 신청할 때 그런 거 피해서 쓰고 있어요.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정도로 논리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 부파 불교 시대 때 자신의 부파의 정당성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논리에 맞는 이제 이러한 논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을 밑에 교재에 나와 있죠. 이것을 아비달마라고 표현합니다. 아비달마. 그래서 부파 불교 시대를 아비달마 시대라고도 해요. 이것은 이제 대법이라는 뜻인데 따라합니다. 법에 관한 연구, 불교 교리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해석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경의 주석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구사론이라든지 대비바사론이라든지 여러 논소들이 이 시대에 설명이 됩니다.
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대승불교 시대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근데 이 불교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뭐 하냐면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해왔던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초기 불교 시대 때, 그죠? 부파불교가 나타났던 이유가 뭐냐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죠? 두 파로 나눠지면서 이 부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파불교 시대 때의 장점은 뭐냐면, 부파불교 시대 때 장점은 교리에 대한 연구가 체계화됩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뭐냐면 너무 교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책상 앞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좋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뭔가 내가 행을 해야 되는데 행을 하지 않고 스님들이 그냥 절에 앉아가고 그냥 부처님 법을 가지고 만리 틀리니 맨날 이념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발전이 돼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스님들은 뭐냐면 자기들 세계만을 이룩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는 여러분들은 불교 알 필요 없다. 그래서 절에도 못 들어오게 해요. 절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스님들만의 이제 그것을 승원불교라고 표현합니다. 승원불교. 스님들만의 불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외면하죠. 오로지 스님들 뭐만 해요? 책만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연구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교는 점점, 그죠? 대중들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시 불교는 또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진보적 성향을 가진 대중부 스님들, 그죠? 대중부 스님들과 누가 손을 잡냐면 제가 신자, 여러분들하고 손을 잡습니다. 이렇게 불교를 놔둬서는 안 된다. 불교는 시대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중생의 아픔을 구제하기 오신 것이지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옳으니 틀리니 이렇게 너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대승불교의 흑기 요인을 보세요. 부파불교의 잘못된 부분이 뭐야? 교리에만 집중하고 실전 수행면 형식화되어 출가 위주의 풍조가 나타났던 이런 이제 모습들이 잘못된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참정신이 바로 뭐예요? 중생과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 여러분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고 중생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다시 일으키자라고 해서 대승불교가 제가신자와 출가제자, 이 출가제자는 누구예요? 진보 성향의 출가제자들이 함께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절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절 밖에.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서 불교 신앙을 했냐면 탑을 중심으로, 이 수투파 탑이죠. 그래서 탑을 중심으로 탑에 공양을 하고 가서 기도하고 이런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전 연구나 이런 걸 보면 스님들만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대중부 스님들은 아까 얘기했던 상자와 달리 여러분들의 아픔을 보듬고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를 새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뭐예요? 이 대승불교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불탑을 중심으로 해석해서 부처님의 덕을 찬탄해요. 뭘 찬탄한다고요?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해요. 그리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안심인명을 기원하면서 제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가 제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독립선언에서도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이라는 경전 들어보셨죠? 이 법화경이 이제 이 지금 대승불교 초기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찬탄, 공덕, 공양, 예배. 그러면서 부처님이 우리의 원하는 것을 성취시켜주는. 그러면서 이제 대승불교에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부처님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막 신격화시키고 절대화시키는 이런 모습은 대승불교에 와서 나타나요. 또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뭐야?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의 내용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모래 장난을 하면서 부처님의 형상을 그려요. 그 아이는 다음 생에 왕이 되는 인연을 만나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형상을 그린 그 공덕으로 뭐요? 다음 생에 왕이 되고 부처가 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부처님께 꽃을 공양하고, 예를 들면 부처님께 뭐 예배를 드리고,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덕에 대한 얘기가 법화경에서 쭉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러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러한 새로운 불교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인물을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뭐예요? 보살이에요. 보살. 그래서 대승불교는 보살 사상이다 얘기를 합니다. 대승불교는 무슨 사상이요? 보살 사상.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할 하나의 메시아적인 구도자예요. 그래서 중생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이 보살은 뭐 육바라밀을 통해서 중생의 아픔을 구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제 그러한 보살이 신앙적으로 표현된 보살이 우리가 말하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이런 보살들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에도 보면 이제 관세음보살 공문품이 원래 법화경 안에 있는 품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전체 28품 가운데 그 한 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대승주의자들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되고 스스로 보살 즉 구도자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또한 이들은 육바라밀을 실천함으로써 자리이타의 완성자인 불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는 새로운 경전을 만든 것이 대승경전이다. 그래서 초기의 대승경전은 말합니다. 초기의 대승경전은 불탑 신앙을 설하고 부처님 전에서 참회 예배하기를 권하며 보시 등의 이타행을 강조하면서 경전의 공덕을 찬탄하며 숭배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초기 대승불교가 일어났던 시대에 부처님의 일어났던 정신을 만들어내는 경전들이 나오는데, 이 경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탑을 신앙을. 그래서 법화경도 보면 다보탑이라는 탑이 땅에서부터 샥 솟아 올라가고 호공 가운데 탑이 탁 머물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아까 얘기했듯이 참회하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초기 대승경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경전의 공덕을 찬탄해요. 금강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사구계를 다른 사람에게 설해준 그 공덕이 수미산만큼의 보시한 공덕보다 크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금강경이나, 그러니까 금강경 같은 경우는 반야경 계통인데, 그래서 이제 이때 나타난 경전들이 이제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유마경, 이런 경전, 이외에도 많은 경전들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경전이 보통 이제 법화경. 법화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을 아주 총 집약해 놓은 것이 바로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제 또 법화경에 그죠, 빠져 있는 분들이 간혹 많아요. 너무 빠져도 안 됩니다. 적당히 해야지. 너무 빠져버리면 좋은 약도 지나치면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화경의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아는 것이 목적인 거지, 그게 빠져가고 그냥 법화경이 최고다, 다른 경전은 다 필요 없는 경전이다, 이런 사람들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 다 부처님이 그때그때 필요하게 하기 위해서 다 설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전들입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대승불교 사상을 어떤 사상을 성립시켰던 인물이 바로 용수보살이에요. 용수보살. 이 용수보살은 반야경의 이 사상을 가지고
이제 특히 공의 이론을 체계화시킨 분이 바로 용수보살이에요. 이 용수보살이 지은 논서 가운데 중론이라고 하는 처서가 있어요. 아주 명작이다, 명작. 여러분들 언제쯤 되면 이 중론 이런 거 공부해볼까?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이제 불교의 진수를 아는 거지. 중론, 또 예를 들면 이제 반야부 경전의 이제 대표적인 금강경이나 또 법화경이나 이런 경전. 아까 얘기했죠. 대치도록 같은 경우는 이 용수보살이 지은 겁니다. 반야부 600부를 이제 그 주석을 달아놓은 것이 대치도록이에요. 자, 이런 이제 그 초기 대승 경전은 바로 부처님의 대승 보살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성립되게 돼요. 그 다음에 대승 중기에 이르면 말합니다. 유식 사상, 열애장 사상. 그래서 대승 중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대승 초기는 반야 사상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승 초기는 무슨 사상이요? 반야 사상. 그 다음에 대승 중기에 와서는 유식과 열애장 사상이에요. 이거 유식은 우리의 말 그대로 심리 구조를 설해놓은 거예요. 마음이 뭐냐? 이런 이제 내용.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교의 심리학이라고 불리는 학문이 유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경전이 따르면 승망경, 열방경, 해신밀경, 능가경, 대승기신론. 대승기신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 독립선언에서 한 번도 공부한 적은 없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스님들도 공부하는 교재 중에 들어있고 꼭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되는 이 대승기신론 같은 경우는 특히 원효스님이 여기 신라의 원효스님이 대승기신론 소를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 대승기신론은 마명보살이 지은 논입니다. 근데 이 열애장과 유식사상을 종합해 놓은 논서가 바로 대승기신론이에요. 이것도 보면 기가 찹니다. 명구의 명구.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능가경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경전이고 또 열방경, 해신밀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적으로 유식을 공부하는 분들이 꼭 봐야 되는 경전이에요. 그렇죠? 참,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반야사상, 유식, 열애장, 화엄, 정토, 그 다음에 법화 이런 사상들은 전문가정에 가서 배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름만 익혔던 거예요. 아셨죠? 초기 때는 기본 과정 때는 이제 이름 정도만 익혔던 거고 그 정도.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대학 같은 데서는 반야 사상을 학부에 기본적으로 하고 석사에 들어가서 경을 보고 박사에 들어가서 논문을 쓰고 이런 식으로. 그 정도 해야지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 반야부 전공, 반야 사상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다 전공이 틀립니다. 스님들이 무슨 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화엄 전공, 법화 전공, 유식 전공, 전공이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정도로 이제 불교 학문이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대학 4년에서는 그냥 기본 교양적인 개념만 이렇게 하고 석사, 박사 과정만 들어가게 되면 자기 전공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 때는 초기 전공이었고 박사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선을 전공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교선을 좀 같이 한 팀이죠. 한 이유는 따로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식 사상의 이제 논서가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식 사주론이 있고 특히 이제 그 밑에 보면 따라니까 석대승론, 그러니까 석대승론. 이건 세친 보살이 지은 저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식 30송, 저희가 대학원 때 이걸 배웠었는데 이것도 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송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명구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복이 많아야지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이라든지 유식 30송이라든지 또 반야부 경전 이런 경전들은 우리가 이제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대승 초기, 중기, 그 다음에 대승 후기에 와서 밀교가 이제 나타나게 돼요.
밀교. 그러니까 밀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비밀이 있어. 그래서 밀교 사상도 이제 따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우리나라 불교 중에 보면 진원종이라든지 진각종 같은 경우는 이제 종파들이 밀교 계통의 종파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 여러분들 진원 다란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옴마니밤메옴이라든지 또 우리가 천수다란이라든지 이런 어떤 신앙의 형태가 밀교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밀교는 대일경이라는 경이 그 소위 경전이 되겠습니다. 금강정경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경우.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밀교는 보면 이제 주술적인 그다음에 어떤 의례적인 이런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불공의식 할 때 보면 전부 밀교의식이에요. 우리 한국 불교도 불공의식이나 천도제 이런 것들 전부 밀교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뭐 화엄 사상도 들어있고 법화 사상도 들어있고 밀교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사상들이 이렇게 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초기 경전은 반야무 계통의 경전이 나타났고 중기에 와서는 뭐요? 유식, 열애장 사상. 그 다음에 대승 후기에 와서는 밀교가 나타났다. 이 정도 키포인트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세요. 아셨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졌을까? 지금 인도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예요. 힌두교고 실제 이제 불교는 유적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이슬람이 인도를 이제 그 침략하면서 불교의 모든 흔적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회교, 이슬람교 회교에 의해서 없어지게 되는데 내부적인 요인을 잠깐 보겠어요.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된 내부적인 요인. 여러분들 이제 인도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왜 불교가 그렇게 성행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한순간에 싹 다 없어져버려요. 불교가.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너무나 지나친 학문적 불교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주 이렇게 수행하는 출가 교단이 적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쉽게 말해서 이제 불교 내부의 부패적인 문제들이 좀 대두가 되고 또 일반 대중과 호흡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불교가 밀교화되었다는 점. 이런 이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려 후기에 불교가 이제 타락을 하게 되잖아요. 불교가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권력이 불교에 치우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뭐 고리 대급업을 하고 막 그냥 사찰이 부패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불교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도 자체에서도 불교가 계속 뭔가 스스로 정화작용을 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맨날 그냥 막 싸움만 하고 그냥 이념 논쟁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 내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공격을 할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외부적 요인은 뭐냐면 그 바라문교가 부활을 하게 돼요. 이 바라문교는 부처님 당시 때 있었던 종교의 부파죠, 그죠? 이 바라문교가 부활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가장 컸던 게 이제 8세기 이후에 이슬람교가 인도에 진입을 해서 불교를 탄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 최초의 대학이 나란다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나란다 대학. 세계 최초의 대학입니다. 그곳이 인도에 있어요. 이게 불교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왕호 천축 국전을 했던 해초 스님이 인도를 갔을 때 이 나란대 대학이 있을 때 그 당시 2만 명의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지금도 아직 나란다 대학은 발굴 과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근데 그 나란다 대학을 비롯한 모든 불교의 유적이 다 없어져 버리죠. 이게 바로 이제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1200년에 이제 회교도에 의해서
불교가 이제 박해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예요? 인도에서는 유적만이 남아있는 모습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이제 불교 유적을 발굴하고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인도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 또 스리랑카, 동남아 이쪽이 더 불교가 흥행하고 있다는 것도 또 아이러니한 어떻게 보면 그게 역사의 흐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우리가 이제 이 종교도 그 종교의 축이 움직입니다. 역사의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제 기독교, 카톨릭이 이제 모든 세계의 어떤 중심 나라들이 이제 그 종교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독교나 카톨릭이 이 지금과 같은 힘을 가지기 전에 예를 들면 대표적인 뭐 태국이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여러분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가보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 이런 것들이 그냥 역사의 흔적으로밖에 안 남아요. 그 당시에 불교가 이렇게 그 차지하고 있었던 그 세력 그것들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싹 이제 또 이제 역사학자들은 뭐 종교든 경제든 계속 변하고 흐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보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불교의 어떤 흐름 속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인도 불교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인도 불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것도 한 학기씩 공부하면 얼마나 그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 평생 공부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고 인도 불교 한 세 번 정도, 그 다음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누어서 이제 전문 과정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공부를 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교가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그 다음에 밀교까지 발전되어졌다는 정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 명칭 정도만이라도 좀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오늘 13일이죠. 김혜경, 안민주, 정심아, 여연아, 성명조, 덕심, 도덕화, 마법사님? 네. 예, 이현미. 알았어요? 서진월, 이지연. 예. 우리 여러분들 지금 예, 예? 성함이? 장나인 목사님. 유경미. 예? 유경미. 유경미. 성미수. 주간반은 지금 진도가 빠르대. 뭐 그쵸? 그치 아니 야간반은 다음 주 할 거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예. 주간반 지금 보살님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 배우윤 보살님, 밑에 이렇게 청산에 식당 하시는 보살님 아들이 그저께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굉장히 은행에 아들이 다닌다고 해서 한 30살 채 안 됐나. 지금 이제 나중에 혹시 이제 조금 보살님과 정신 좀 돌아오시고 제를 들어서 모시는데 토요일마다 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도반이니까 시간 내시면 오셔서 같이 위로도 해주시고 지금은 뭐 거의 정신을 왜냐면 뭐 멀쩡했던 아들이 갑자기 이제 그냥 혈액암 걸렸던 것 같은데 뭐 항암 치료하고 했는데 그게
재발이 됐나 봐요. 아주 아들이 착하고 인물도 좋고 한데, 그죠? 근데 세상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던 분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자, 사홍수님께 하겠습니다.